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있을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모임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줄곧 악해왔습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세상이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던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그리고 과거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이 얼마나 악한가 여기에도 관심을 두어야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훨씬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4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한 복음에 마음을 열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점점 더 많아졌고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시민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일에 늘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박해라고 해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계속 불러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고 계시니 우리 역시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소수의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습니다. 대적들의 반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길은 막혔지만 그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이제 자신들은 이방인들을 향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나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로 두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52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성취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어려움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실패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한 공동